2번 다시 독송 시작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깨사붙다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또한 깨사붙다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세존이시여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업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갈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당연히 믿업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믿업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갈라마들이여 소문으로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갈라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자, 깔라마경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세존께 귀의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귀의하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주장, 사상, 특히 종교적인 어떤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뭐 할 때는 혹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믿업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차마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되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경전이 이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이 깔라마들이 살고 있는 그 깨사푸타에 많은 사문들이 오겠죠. 사문, 바라문.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사상을 선도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여론을 선도하는 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각자 자기의 주장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이나 그때나 공통적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주장은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왔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고 자기 주장이 맞았다고 했고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틀렸고 내만 맞았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맞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뭐 대부분 보면 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부처님께서 딱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뭐 소문에 보니까 뭐라고 막 하던데 뭐 이게 많은 사람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여론이 뭐 이렇다라고 해서 또는 과거부터 우리의 전통으로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 전통이 반드시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렇다 하더라고 카더라 통신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우리 뭐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꼭 뭐 종교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얘기까지 전부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종교적인 부분에 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왜 그게 맞느냐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이 얘기가 너무 이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들입니다. 과연 그 성전이 바르게 전승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종교의 어떤 창시자가 말씀하신 말씀이 바르게 전승이 돼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성전에 쓰여 있다라고 해서 그 말을 100% 믿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 그럼 경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거 반드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편으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을 믿는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100% 팩트만을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깨달은 자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승이 되어 오면서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100%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또는 추론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해서 또는 들어보니까 이유가 적절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누가 말을 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그래서 또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유력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는 뭐 등등등의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잘 속는 거 이 사모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시다.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은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믿고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걸 갖다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진실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제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근거로서 삼는 게 이겁니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자들의 여기서 지자라는 것은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성인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자,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가 이 법들이
이 법들을 받들어 행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해로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게 해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버리도록 하고 이롭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로우면 그거 받아들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그거 버리라는 말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로운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해로운 것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로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 결과적으로도 이게 눈앞에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해로운 것들은 다 해로운 거라고 합니다. 예컨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 눈앞에서는 내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게 그 감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괴로움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건 해로운 일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선도에 어긋나는 행위들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그게 나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록 눈앞에서는 약간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로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이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해롭다고 하는 것, 나에게 이롭다고 하는 것, 흔히 말하는 나에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해롭고 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쓰는 해롭다, 이롭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결과적인 의미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면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우리하고 기준이 다르죠. 탐욕이 만약에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는데 최소한 깔라마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이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을 하시죠. 심한 탐욕을 가진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얼이 빠져서 결국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나무 안에 접근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랜 세월 그에게 손해와 괴로움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 대목 중요합니다. 결국 탐욕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면은 십선도를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십선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당장 나에게는 뭐 별로 그 큰 뭐 그런 게 없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이런 대목 쓰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랜 세월 그에게 또는 너에게 손해와 괴로움이 다가가게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다음 생까지도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십선도를 어기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를 그게 자체가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너무나 와서 애통해서 막 펑펑 우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막 절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항상 그렇게 발언을 하죠. 제발 좀 이렇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곧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뭐 집안에 뭐 등등등 뭐 자식의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등등등 이 모든 게 다 이제 꼬인 다음에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꼬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십선도 때문입니다. 잘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목에선가부터가는 이 십선도를 다 거꾸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선도 때문이에요. 십선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십선도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천하는 방법이 이 팔관제계예요. 팔관제계.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작심하시고 뭐 한 달이든 간에 정말 제대로 팔관제계를 실천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십선도를 어기지 않을 정도 탐욕은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십선도에서 뒤에 세 가지 그 간탐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저걸 보고서 우와 정말 좋네. 나도 있었으면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돈 벌어서 사야지. 이거는 괜찮아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게 욕계 세상들에게 허용이 돼요. 천상도 이거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다만 어떤 생각까지만 가지 않으면 돼요. 저놈 것을 뺏어야 되겠다. 저 어떻게든지 저 안 보고 있을 때 내가 쓱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실천을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고 생각만 일으켜도 그거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 아들에게 대해서도 아들 딸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 화까지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놈의 자식이 파멸되기를 망하기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다가 다리 부러져 불기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생각하는 것도 해코지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만으로도 그거는 십선도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중생이기 때문에. 다만 뭐를 제어를 해요? 행위를 제어하는 겁니다. 행위를 그걸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자, 여러분들 이 구절 정말 명심하십시오. 십선도를 어기게 되면 한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세월, 다음 생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에게 손해와 괴로움이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이제 경전들을 뽑을 때 어떤 경전 하나를 뽑으려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 뺀 경전이 있는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그 경전을 뽑으려고 했던 대목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온갖 괴로움을 받아서 너무나 괴롭지만은 끝끝내 십선도를 깨지 않고 그걸 지켜내는 거. 그렇게 내 지금 현재를 갖다가 이겨내는 거. 이거를 말씀하신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 그게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 십선도라는 거 별로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걸 깨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도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받을 때는 정말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프고 괴로우면 그걸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절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서가모니불 정근도 하고 천수경도 있고 하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안 그러면 집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이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또는 어떤 저놈의 자식 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나쁜 십선도가 아니라 십악을 갖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절에 와서 어찌됐든 간에 부처님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절하고 천수경 읽고 막 정근하고 하게 되면 그 순간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요. 완전히 뭐 생각이 빠져나오지는 않지만 그 행위 자체가 시박을 짓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무언가를 들어줘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처님께서 쓰시는 말씀을 하나 여기다가 예를 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그 처사가 와서 부처님한테 그 얘기 절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시면서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가에 계셨나 봐요. 냇가에 있었는지 물을 갖다가 그 돌멩이를 하나를 갖다가 휙 던집니다. 강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저 돌멩이를 떠오르라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저 돌멩이를 떠오르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처님을 이상한 눈으로 휙 보면서 부처님 저 돌이 그 기도한다고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악업을 짓고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와 똑같다. 저 돌멩이가 떠오르라고 기도하는 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 처사가 뭐라고 하고 갔겠습니까?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고 갔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악업을 다 짓고서 너무나 지금 이제 그 과보들이 왔기 때문에 그 괴로움으로 막 몸 울부짖고 몸부림치면서 왔을 때 그게 부처님 살아 생전에도 그런 문제는 해결 안 해주셨어요. 뭐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지금 하여튼 육체적으로 살아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는데도 여기 와서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내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정말 그 괴롭고 하지만은 시박을 보통은 괴롭고 어려우면 시박을 바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게 되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에 와서 기도하고 막 백일 기도하면서 막 하면 온갖 애를 다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박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뭐 십선을 갖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시박을 막아내면 십선을 행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는 경우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누군가 기도를 해서 뭔가가 들어줘서 소원을 들어줘서 이루어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미 중생계를 다 없앴겠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업장 당신의 힘으로 다 소멸시킬 수 있었으면 다 소멸시키고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다 없애고 다 성인들로 바꿔놨겠죠. 업을 받지 않는 존재들로. 그런데 그거는 당신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현행원이나 이런 데 보면 중생계가 다 하고 뭐 할 때까지 이게 뭔 말이에요? 중생계는 끝까지 다 하지 않아요. 중생의 업은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건 단지 어떻게 돼요? 그 업을 희석시키는 걸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 업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바로 십선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내면에서 성냄이 일어나면 어떤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진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진심을 일으키게 되면 역시 십선까지를 그 십선도를 갖다가 또 어기게 되고 그럼 나 자신을 역시 오랜 세월 손해와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에서 보통 보면 요즘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도록 하는 걸 갖다 너무 많이 시키고 있어요. 타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종교는 폭탄 테러 같은 경우로 가서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건 살생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를 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 경전에 한 구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어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이제 그 군대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장이 와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처님께 와서 내 그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다 천상에 태어났겠죠. 부처님 답이 뭐였겠습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답변을 안 합니다.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답변을 처음엔 당신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질문하니까 답변을 하세요. 아니야, 지옥 갔어. 아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왜 그 지옥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막 저놈하고 칼싸움하고 활을 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총은 없었겠죠. 저놈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칼싸움을 했겠습니까? 칼로 찌르고 활로 쏘고 하면서 저놈 죽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진심 아닙니까? 진심. 진심으로 싸우다가 또 성냄을 내면서 싸우다가 뭐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를 했으면 살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죽을 때는 원한을 가지고 죽을 겁니다. 전부 진심의 행위들의 결과들이라고요. 이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당위성들이 있어요.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업이 되는 건 뭐예요? 탐진치예요. 명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들 개미가 두 군데에서 나눠서 서로 뭐 싸우는 것들 보신 거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본능에 의해서 자기들 침입에 오면 싸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당위성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그냥 자기들 그 어떤 그런 패턴에 의해서 싸우는 것 정도밖에. 어부 세계에서는 당위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만 의미가 있어요? 탐진치.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우다가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옥에 안 가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근데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전쟁 때는 싸워야죠. 그런데 그게 바로 공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내 공업이라는 게 공통된 업이라는 뜻이에요. 내 공업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업의 흐름에 빠지면 그런 상황이 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과보는 뭐예요? 더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세상에 또 태어나요. 그래서 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드리는데 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명분이 아닙니다. 탐진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정치적인 뉴스들 보게 되면 상대방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진심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뭐를 내세워요? 정치적인 명분, 당위성 이런 걸 세웁니다.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화를 냈다는 것, 진심을 일으켰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저놈들 다 때려 죽이라. 너무 제가 과한 얘기를 했는가요? 저놈들 다 어떻게 파멸되기를 망하기를 뭐 이걸 바라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 행위들이 결국 내 손해와 괴로움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잘못되면 남 원망하죠. 모든 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십선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부 세계에서는 당위성은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탐진치가 중요합니다. 미워하더라도 어떻게 미워해요?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미워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면 그런 것들에서 멀어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현재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분노 시대 아닙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 등등등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분노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나도 모르게 그게 세상에서 허용이 된다고 해서 나도 그 흐름에 빠지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랜 세월 손해와 괴로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이건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거 한번 오늘 되새겨 보시고 내일 또 그 다음 부분 6번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업장소멸 기도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초하루니까 사시기도 이렇게 유튜브 같이 동참하시면서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